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주일 예배로 밴쿠버와 휴스턴과 또 한국을 연결하고 특별히 유튜브로 여러 지역에서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임해 있는 모든 운명 저주, 팔자의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당신의 운명 저주 팔자를 잡고 있는 존재를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봉독해 주셨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보통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공격과 마귀가 붙들고 있는 모든 운명 저주 팔자에 묶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성경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타 종교인이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그에게 임해 있는 모든 운명 저주 팔자 자체를 잡고 있는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단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땅에 활동하고 있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에 대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는 종교까지 사실은 만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사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달을 쳐다보고 또 나무를 쳐다보고 돌을 깎아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들을 오늘 꼭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원래 이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실은 반역을 일으켰어요. 지극히 높은 자에게 비기기 위해서 도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상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또 자기를 추종하던 하늘에 있던 천사들,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니까 하늘의 3분의 1 되는 별을 데리고 같이 쫓겨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의 영향력을 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불리며 그를 따르고 함께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사실은 이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을 사탄 마귀라고 부르고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저주 팔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한 분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인데 문제만 터지면 철학관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본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불안한 거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저주 팔자에 묶여 있는가?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운명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또 팔자를 믿으십니까? 근데 재미난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운명저주 팔자에 묶이는 여러 가지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3년 정도 무속인들을 계속 만나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재미난 거는 무속인들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학습무라고 이렇게 철학관처럼 이제 배워가지고 사주팔자를 갖다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 미래, 또 여러 가지 재물, 운, 뭐 이런 것들을 한자 풀이를 가지고 풀어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신무라고 신병이 들려가지고 그 신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습무라고 그래서 위에 조상 할머니나 어머니가 무속인을 함으로 대물림을 받아서 이제 무속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귀신에 잡혀서 영적으로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만나보니까 심지어 저를 쳐다보자마자 목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15신을 받았다는데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한창 점을 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책을 딱 꺼내서 왜 당신이 무속인 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오는지 말해주겠다니까 완전히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속였냐 이러길래, 아니 15신을 받은 분이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느냐. 물론 그 당시엔 전도사였습니다만은. 그리고 막 뒤집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의 부산의 금정구의 부곡시장이라는데 한 3, 40군데를 토요일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저기 저 안쪽에 있는 저 무속인한테 가보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장로 하다가 지금 무당을 하고 있다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또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하니까 어서 오라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하고, 예전에 요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장로까지 하셨다는데 지금 어떻게 무속인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로도 하고 교회도 한 3, 4개까지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개인과 가정에 오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당시로 말하면 큰 물동이 위를 타고 막 뱅뱅을 돌더래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치료도 안 되고, 이 무당, 이런 귀신 들린 거는 무속인들한테 가면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갔더니, 이거는 굉장히 뭐 용한 그 조상신이 왔기 때문에 당신도 당신 아내도 받아야만 온 가족에 내려오는 이렇게 문제들, 저주들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가 신을 받게 됐고, 그 아내도 권사님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뭐 교회 다니면서 목사도 섬기고 교회도 세웠는데 아무런 축복이 없지만 지금 내가 이 신을 모시고 이렇게 점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미래도 알게 되고 더 좋아져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장로님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3개나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돈 있으면 세우는 거고, 또 요즘은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이러면 그냥 장로 이렇게 세우는데,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 난자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에서 성경책을 딱 꺼내서, 저는 전도사인데 장로님 했던 무속하고 있는 당신이 왜 여기에 붙잡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는지 말해주고 싶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속였다고, 어떻게 교회에서 나에게 전도하러 왔다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당장 나가래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잡혀있다. 지금 당신에게 점추주는 귀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데 단번에 영혼에 해방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막 나가라고요. 당당 안 나가냐 이러면서 막
이 유리로 돼 있는 큰 잿더리를 들고 땅바닥에 던졌는데 재미난 거는 그 땅바닥에 튕겨가지고 그 벽에 있는 유리창을 맞아고 유리창 와장창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당장 안 나가냐고 막 전화를 경찰에서 신고한다 그러는데 신고하세요. 저는 뭐 복음 전에 주로 온 거니까 가택 침입으로 막 아니 뭐 여기는 누구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데 아니냐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분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20분 정도 찬양하고 그분 두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어떤 큰 교회 바로 담을 같이 끼고 무속인이 여자 무속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보통 대도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를 쌓아놨거든요. 보통 무속인들이 그 대나무를 자꾸 흔든다라는 의미가 그 대나무 이파리가 있는 것은 천상, 그 대나무 밑에 땅을 딱 대고 있죠. 천상과 땅을 갖다가 연결하는 중보자가 자기다. 그래서 대를 자꾸 흔들면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귀신이 이 대나무 위에 딱 서면 위하고 아래는 고정되어 있고 중간만 막 흔들린대요. 그래서 이 위에 지금 귀신이 올라왔다. 또 삼지창에다가 막 돼지를 꽂아놓고 딱 세워놓으면 이게 서 있는다. 그 뭐 긴 열전 이런 데 보면 뭐 냉장고도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 딱 서면 거기에 뭐 귀신이 왔다. 그래서 막 기도해라. 지금 뭐 1개국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영적으로 시달려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배후 조종당하듯이 이 사단이 강력하게 그런 체험적인 걸 가지고 사실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이제 막 걸려서 휘둘리는데 그 교회 담벼락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대나무를 잡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오지 말아요. 그 다음 주에도 한번 갔는데 이분이 당신들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제발 손님이 뚝 끊어졌다. 제발 좀 오지 마라. 그래 나왔더니 더 재미난 거는 그 옆에 있는 교회의 할머니 권사님이 그 무속인 그 예수 안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냐 하면서 그 사람은 그 길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길이 있다고. 야 오지 마세요. 특히 그 옆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무속인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저희들 보고 그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무속인 옆에가 이제 목욕탕인데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인데 목욕탕 가서 이렇게 나이 있는 분들 그 등도 조금 밀어드리고 복음도 전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목욕탕 갔다 와서 씩씩거리고 오신 겁니다. 그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목욕탕에서 어떤 여자 이렇게 등을 밀어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막 열을 내면서 그럼 당신 아들이 지금 저번부터 우리 집 와가 자꾸 복음 전해가 우리 지금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막 목욕탕 안에서 물바가지 가지고 물 뿌리면서 막 대판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웃지 못할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무속인들 가운데 80% 이상이 신을 받아서 무속 일을 하고 있는데 80% 정도가 교회에 나가서 신기하게도 오순절 계통의 은사라든가 신비한 체험을 하다가 무속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들이 무속 현장을 막 돌면서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들이 함께 좀 가면 좋겠다라고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그 청년 한 명하고 어떤 남자 목사님이 같이 간 거예요. 그 같이 갔는데 어떤 할머니인데 무슨 장군 신이 들려가지고 벽에다가 막 그 장군 갑옷들 걸어놓고 제가 알기로 아마 삼장군 신이라고 일본 장군, 중국 장군, 한국 장군 그 칼하고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그 할머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속인 됐느냐고 듣다가 우리 청년이 복음을 전하니까 벌떡 일어나 이것들이 또 나를 속이려고 그러니까 벽에 걸려있는 칼을 딱 뽑아가지고 막 창창창창창 치면서 아이고 장군 신이여 제불 차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고 막 당장 안 나가 하고 막 칼을 쫙쫙쫙 치니까 막 이 남자 목사님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막 동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빨리 나가지 이래도 죽겠다 그러는데 이 청년은 기도하고 가시죠 목사님. 그러니까 뭐 한 5분 정도 이 청년은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 막 저한테 막 뛰어오더라고요. 큰일 났다면서.
지금 저기 그 장군신 받은 할머니 무당이 뭐 청년 칼 가지고 지금 찔렀으면 찔렀지 뭔 일 생겼다고 같이 가보자 이렇게 갔는데 뭐 청년은 뭐 별일 없이 웃으면서 왔어요. 아유 안 다쳤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할머니 그냥 가라 그래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여가 전도 현장 포럼들을 하는데 이 목사님 뭐 회개하고 목사는 죽을까봐 눈도 못 감고 도망쳐 나왔는데 청년은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나왔다면서 내가 목사냐면서 회개하시더니 아마 지금도 그 무속 현장 사역을 하는 목사님으로 있는 걸로 압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도는 중에 가장 강팍하게 쌍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무속인이 있어가지고 막 가면 소금 뿌려버리고 멱살 잡고 막 밀쳐버리고 이런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이제 대학생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보자마자 이것들 또 교회에서 왔네하고 막 그냥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 그래서 그거보다 진짜 그 당시에 뭐 그 여자를 부를 때는 보살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보살님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 무속인 할 수밖에 없고 왜 나는 신점을 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줄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라니까. 듣기 싫다. 너희들은 너희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는다 하면서 이제 날라가 이러더니 갑자기요. 가스총 어딨노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놀랬죠. 무슨 무당이 가스총을 집에다가 놔두는데 뭐 장롱을 뒤지고 하는데 이게 어디 넣어놨는데 이게 왜 없지? 이런 거 못 찾더라고요. 이게 속으로 막 흑암세력 꺾이도록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못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망치하고 도라이버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 당장 안 나가자 그래서. 그런데 뭐 때리지는 못하고 어쨌든 나가라 그러면서 재미난 거는 무속인 현장을 돌아보니까 무속인들이 자기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인데 그 종노릇하는 무당이 조금 맞추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영향받는 거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어디에 개척하면 봉이 잘 되겠느냐 교회 털을 봐달라고 점치고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교회 장로인데 또 교회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수능고사 칠 때 되면 계속 부적스러우고 점치러 오는 수준으로 결국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한 즐거운 문제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오면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해결책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부터 창세기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놓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놓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 1억이 온다면 이거 안 먹겠습니까?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만 따서 먹으면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데 왜 안 따먹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나라면 안 따먹고 이 사탄은 물러가라고 쫓아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곰곰이 그 본문을 보면 어마어마한 딜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 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들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고 계속적인 죄와 저주, 우한 질고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단절되는 순간부터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제는 사탄 마귀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해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도록. 심지어 어디에 보면 마리아 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계속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와 저게 영험하다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부처상에
우담바라라고 뭐 천년에 한 번씩 피는 그게 뭐 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말세 때는 적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역사와 치유가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도 기운동 가지고 막 단전호흡 하는 분들이 기도하면 뭐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가게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심지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프리메이슨이고 프리메이슨 중에서도 일루미나티 같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조정하는 그들 배후에 진짜 역사하는 존재는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떤 한 여자분을 통해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영세교라는 이상한 뭐 유교, 불교, 기독교 짬뽕 돼가지고 뭐 절에서 승려도 하고 뭐 목사 신학도 뭐 된 적도 없는데 돈으로 사서 막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심지어 뭐 그 대통령의 어머니가 나타나갖고 어머니 얼굴 모습에 막 목소리까지 내면서 자기 말을 따라라. 어려우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라. 완전히 영적으로 배후에 미혹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 모든 배후에 이 사탄이요 기기묘묘하게 영향력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통일교의 문선병이나 타종교 이단 사이비의 지도자들에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릎 꿇고 따라갑니까? 특히 재미난 거는 이단 사이비에 더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지도자들,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 기업 회장들, 경제인들이 다 무릎 꿇어요. 왜 꿇는지 아세요? 한 번만 딱 만나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맞추고 신비한 능력과 체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 앞에 다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밑에 무릎 꿇고 일평생 종로로 달 수밖에 없도록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용암, 무당한테 점을 많이 치는 분들도 너무 세밀하게 맞아주면 아예 전화해요. 내가 오늘 지금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점 한번 쳐봐. 재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바닷가로 물놀이 가는데 가도 괜찮겠어? 단풍놀이 가면 괜찮겠어? 산에 가도 괜찮나? 점 쳐봐. 이제는 생각, 마음,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완전히 잡혀서 이용당하고 종노릇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복음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못 비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혼미하게. 제가 제주도도 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신구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귀신들이 전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2주가 있는데 그 2주 동안에 이사를 하면 집안에 우환 질고가 없다. 그래서 그 2주 동안에만 제주도 사람은 거의 이사를 해요. 그 2주 동안에는 이사 비용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재미난 거는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신구간 2주가 되기 전이나 이후에 2, 3일만 지나서 하루만 지나서 이사해도 계속 끊임없는 우환질고가 오는 거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사랑해도 궁합을 맞는데 서로 띠가 안 맞고 안 좋다. 근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계속 뭐 단명을 하거나 결국은 이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그대로 걸려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뭐 한 가지만 잘못하면 뭐 재수 없는 일 생기고 무슨 징크스 같은 것들이 온다. 원인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로켓가 날아다니고 인터넷 시대지만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영적인 문제가 계속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오게 돼 있고 귀신도 보이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분열증,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육신적인 질병도 없고 그러니까 허무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알고 봤더니 내게 임했던 모든 문제가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위암 걸리고 아버지도 위암 걸리고 자기도 위암 걸려 있고 자녀와 손자들이 위 문제가 다 와 있고 병도 대물림 되고 결혼만 하면 계속 가정이 파괴되는 집안, 또 계속 엘리트고 하는데 계속 사기당하는 집안, 40 못 넘기고 계속 죽는 집안, 계속 끊임없이 감옥으로 가야 되는 집안, 뭔가 막을 수 없는 운명저주 팔자가 몰려드니까 부적을 쓰든 뭐든 막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제 동기 중에 사격장을 가거나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낙하산 타고 강화를 하거나 이럴 때요, 완전히 부적 같은 거 팬티 고무줄 그 탁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부적 넣고 전투화 바닥에다가 부적 깔고 헬멧 안에다가 부적 붙이고 주민등록증 밑에다가 반드시 주민등록증 밑에다가 부적을 4번 접어가 넣어야 된대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3번 접으면 어떻고 4번 접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요, 처음에 잘해줍니다. 세상 부귀 영화 주고, 대구의 803 갓바위에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전국 수능고사 10등 안에 몇 명씩 나오니까 동전함에다가 수능고사 전에 계속 돈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 그게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내 60문제만 해결하면 좋다라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로잡히고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3, 4대가 망하는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뭔가 된 것 같은데, 좋은 대학은 들어간 것 같은데 사기꾼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마약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무너지고, 심지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더라도 너무너무 엘리트고 공부 잘하고 너무너무 인정받는데 하나님이란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인정하지 않는 저주재앙 상대로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만나야 될 이유도 모르고, 이 사단은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도록 역사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조건이라면 부귀영화 건강 다 줍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녀라, 예수가 누군지 모르도록 속이는 거고, 또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해라, 충성봉사해라, 근데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는 모르게 만들고, 아니 목사님들은 그래 목회해라, 근데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세계복음과 함께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즉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받도록 속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죠. 더 공격해서 여러 가지 괴계를 가지고 예배 실패하도록, 강단 말씀 붙들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괴계를 써서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선순위들을 다 놓치게 만들고,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전도해야 될 이유들, 전도의 내용들은 모르도록 역사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게 사단의 계계입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 거짓의 아비로 진리를 가리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어떤 거짓말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아니, 안 열렸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는데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봐, 안 끝났잖아.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고 이미 승리했는데 네가 무슨 승리했어? 너 실패한 상태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자체를 100%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고, 심지어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 자기는 안 드러나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합니다.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인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 배우에서 사단은 속이고, 내 자녀를 통해 속이고, 경제를 가지고 속이고, 일을 가지고 속이고, 상황 현실 가지고 배우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영향받는 걸 가지고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 판단, 경험, 결정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말씀도 언약도 다 놓치고 믿지 못하고 속이게 만드는 게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왜 놓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믿는 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말씀을 현장에서 전도로 선포하면 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고 육신적으로 세상을 좁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로 이용하게 만들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씀만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말씀을 보더라도 복음이 뭔지를 못 깨닫게 만듭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막 토요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먹을 김장김치 담고는 토요일 날 쓰러져가 주일 예배 못 오게 하고 완전히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헌금도 철저하게 하고 가정예배 성경도 외우고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준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를 예언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로 예언했던 참된 왕을 예언했고 발꿈치가 상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신이 대속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저주 재앙을 영원히 해방하는 참제사장, 이 세 가지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새 직책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돼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고 수많은 제사장들은 반복적인 제사, 또 반복적인 희생 제사를 하려는 일시적인 죄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왕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도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워 승리하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는 참된 왕은 여자의 후손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의 씨가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가 성경대로 성령으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권세를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고, 특히 예수님을 이제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신자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분과 권세 회복하게 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단번에 영혼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참 선지자. 예수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는 참 제사장이다. 예수만이 당신과 내 개인과 가정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이라는 복음이 증거되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그걸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운명저주 8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구원은 흔들지는 못해도 속이며 공격하는 자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주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 완전히 꺾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인 거죠. 말씀 가지면 마귀를 괴계를 완전히 꺾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는 현실 문제 상황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육체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의 문제를 깨뜨리신 참된 왕, 인류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이 세 직분 합한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모시는 순간 이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아버지 역할을 했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모든 걸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많이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순간 그 개인과 가정이 계속 파괴되고 있는 완전히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보였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더 알고 믿어지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넘칩니다. 불신자들은 경제 축복이 오면 할렐루야, 문제가 오면 막 괴로워하고 이런 식의 삶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보이고 내 지역이 보이고
내 직장 사람들 가운데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삶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 육체를 입고 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다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오시는 날 죽었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고, 이 사탄 마귀 귀신도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자도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지옥 형벌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운명저주 팔자, 현실 다가오는 모든 우한 질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도록,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길이 선포되도록,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선포되도록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누리신다면, 주변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선포하고 살려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임해있는 운명저주 팔자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사단임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만문 앞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영원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므로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살려내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